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변함없이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인사를 더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는 여기서 좀 나누기 끝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부흥이 무엇인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부흥의 이면까지, 부흥의 내면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만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흥을 소망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 그 희생과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그 부흥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량적인 이야기, 정성적인 이야기, 또 때로는 우리의 내부적인 이야기, 또 외적인 상황의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보여지는 숫자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1장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이지요. 또 여인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현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만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점점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받는 사람, 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놀랍게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부흥하는지를 만나게 됐죠.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말씀도 만나게 됐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제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현장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마지막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들이, 유대인으로 믿는 자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 3,000명, 5,000명이 더하고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증거한 결과, 복음을 전한 결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되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30여 년의 시간을 흘러가서 이토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토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 발귀전원교회가 올해로 31주년 되잖아요. 30년이 넘은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시 30년의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의 비결 가운데 하나하나씩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말씀 들어가 보자고요. 부흥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부흥의 원리를 모르는 분도 없지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부흥을 맛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아주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 초대교회 현장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은 이제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갈릴리이지요. 갈릴리에서 주님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다고 말하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워 오느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으라라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힘쓰기 시작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공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 위임의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말씀 역시 그 중에 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위임 명령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은 복음으로 시작하였고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사역이었기에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요. 위임 명령으로 말을 하는데 만민에게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니, 당부가 아닌 명령이지요. 그 명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증언이 5장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나눠볼까요? 5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은 이제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려졌고 심겨졌고 이제 그들은 그 말씀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날마다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 일, 부흥의 역사, 부흥의 놀라운 물결, 부흥의 소망이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나눴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모르지 않아요.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체화되어서 내 마음속에 그냥 삶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그 갈급한, 그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은 언제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하죠. 내 몸이 조금 좋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회사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런 나의 의지는 어느덧 그냥 흐트러지고 말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힘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 이 일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토록 힘써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 그들 처음부터 그들이 이 복음에 헌신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들은 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참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은심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기적이 눈앞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지만 오순절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직 주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비결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첫 번째 비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지요? 내가 때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 사실 그럴 수 없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비결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또 다른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이전에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첫 번째 단락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을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을 기록하는 많은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는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담대하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흥이라는 놀라운 열매, 결과의 말씀,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더욱더 힘쓸 때에 그 말씀의 현장은 더욱더 많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기도임을,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 여기에 다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또 집집마다 방문해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힘써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신다고, 예수님 이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고 그들이 힘써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요? 거창한 것, 큰 것이 아닌 바로 이 기도를 붙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또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D.L. 무디 목사님이 늘 부흥회를 다니면서 외쳤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교회의 부흥은 첫째도 기도이다, 둘째도 기도다, 셋째도 기도다, 마지막까지 쭉 건너가서 7번째도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일터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말씀 제목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눕니다. 자, 시작. 교회가 사랑을 베풀며 칭송을 받을 때 부흥하였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좀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부흥이 뭔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부흥은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또 교회 예배당 이런 어떤 환경들이 더 좋아지는 것,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부흥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면 그건 역시 중요한데 그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부흥,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부흥은 말 그대로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들, 삶의 여정들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늘 차고 넘쳐야 되지요. 근데 종종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마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메마른 그런 논과 밭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지요. 생명수가,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내려져서 그 은혜의 담비를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종종 우리들은 때때로 그렇지 못한 아주 메마른 모습으로 힘겹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임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단순히 외적으로 120명이 수만 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고 어떻게 또 힘을 얻고 다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는 이 부흥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시는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삶이 그냥 뭐랄까요, 주마등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이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설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애통하게 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소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두 번째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부흥하였다. 이 두 번째 부흥의 핵심은요, 삶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소생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뻐 뛰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변화가 시작되나요? 내 삶이 변화되니까 마치 이전에는 메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큰 군대로 변화되어서 모든 대적도와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그 환상의 비유처럼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새롭게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로 나아갔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부어주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누고 싶었던 이 두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2장 47절과 5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두 구절 말씀에도 보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한 것은요, 이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칭송하였다. 이 백성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혹은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평점 이야기가 좀 생겨나가지고 그 예를 드렸었는데, 2부 예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2박 3일이든 10박이든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이제 우리가 머물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또 그곳에 가면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맛집을 찾지요. 또 좋은 숙소를 찾지요. 그 기준은요, 한 가지예요.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맛집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띄지요. 평점 좋은 곳, 댓글이 수백 개 달린 곳, 평점이 4점, 7점 이상, 이런 곳은 아주 예외적으로 광고에 의해서 속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속진 않아요.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편안한 쉼을 쉬게 되지요. 평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칭송이라는 말을 바꾸면 호감이에요. 호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호감의 대상이었어요. 칭송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묻고 싶었어요. 우리 발굴 전원 교회, 우리는 이 옥길동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평점을 만약에 먹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었던 이 결론의 말씀은 이 칭송받는 일, 이것이 어떤 전도의 방법보다도 더 강력한 부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 나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 교회는 몇 점의 평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몇 점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힘써서 오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가장 먼저 진정한 참된 부흥, 우리의 마음에 소생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날이 우리 교회에 대한 칭송함이,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힘써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안팎으로 닥친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면서 부흥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 초대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를 면면을 돌아보면 다툼과 갈등과 박해와 오해와 수많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단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당장 말씀은 순서대로 보자고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이제 외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친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아는지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그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요한을 위하여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문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해함받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나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상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기도한 결과 그 박해가 오히려 또 다른 부흥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교회에 몰아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막 고집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놓습니다. 공동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서로를 섬기면서 공개해 왔지요. 그런데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부부가 그만 그 함께 나누는 일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몰래 숨기고 맙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요. 모든 성도들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또다시 큰 위기에 닥쳤는데 교회가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죽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일이지만 이 두 사람 부부가 죽고 만 일로 인하여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하였고,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또다시 극복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6장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덮쳐왔어요. 오늘 우리가 6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였는데 6장 1절이야 앞부분 말씀 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외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유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도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늘 깨어서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소외되는 자들을 향해서 늘상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왔지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힘써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만이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소외된 사람, 헬라파 과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그만 그 구제 헌금으로 나눠주는 일이 그분들에게 이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차별과 소외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냐라고 그들이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도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비록 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만약 이런 일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이 성도의 관계 가운데 둘로 나누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도인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제 우리들 이 일을 위해서 7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 7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들로 재정과 살림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연이든 실수이든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혹여나 이 일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실수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곧바로 그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들을
밟아왔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부흥회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힘쓰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 우리는 결단코 뒤로 미리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야 15절이지요.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사도들의 말음을 듣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랑의 사역에 힘쓰자. 참된 부흥, 다시 우리 영이 소생하는 그런 참된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좋은 소문이 나겠지요.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더 나날이 좋아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힘써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그래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눴으니 오늘 결론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제 그 일을 알았으니 그 일을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